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들이 어떤 자신들의 허락 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현세의 삶 속에서의 어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더 방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가르침과 그 나라에 속하는 것과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모두가 그 주체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고 또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이 공회 재판장 가운데 이제 불러서 그들을 어떤 책 잡을 것이 없는지를 이제 찾아서 책을 잡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건축하고 싶어했던 건설하고 싶어했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고 기초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모순된 그러한 어떤 극치의 죄를 너희는 범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더 그것을 심화하여 그 본질적인 모습들,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과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 앞에 나타내 보이는 반응들을 우리에게 더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실체 앞에 서게 된 이제 공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선포하는 이 복음 선포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담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질적인 담대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어떤 좀 막 우락부락한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저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질적인 모습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담대하다라고 번역되고 표현되고 있는 이 모습 속에는 그런 단순한 어떤 베드로의 기질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기보다는 8절에 기록된 말씀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리낌 없는 담대함이었다.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확신케 된 바를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선포하는 이 모습, 이러한 자유로운 어떤 확신에 찬 증거의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모습이자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노티티아, 어센수스, 피두키아.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거기에 대한 동의와 그에 대한 확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공회가 놀랐던 베드로 사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허락된 이 참된 믿음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르침의 지식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동의뿐만 아니라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라고 하는 이 고백들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확신들이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있게 말함을 보고 참된 믿음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라고 하는 의미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외의 것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외적인 모습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담대한 선포의 모습을 통해 입이 사실 아픈 말이죠. 아무 두말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교회가 사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분명한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참된 동의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확신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만희라는 사람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희라는 사람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특별히 더 유명해졌는데 막 실검에 오르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과 예전에 우리 한참 선배예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만희가 전도사일 때 같이 교제한 적이 있었대요. 박태선 전도관에서 이만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그걸 막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단 신천지라는 하나의 어떤 이단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침들을 전하잖아요. 이만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가르침들을, 이 가르침이라는 표현 맞나요? 어쨌든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뽑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는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요. 계시록의 구조가,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확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얘는 단단히 거기에 빠졌구나. 얘는 잘못된 어떤 해석일지라도 어쨌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가 참된 지식이 없었음에도 그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확신에 찬 그 가르침, 확신에 찬 말들을 보고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신천지를 비판하고 여러 이단들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한 갖는 그 확신만큼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증거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공예 회원들의 이 놀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의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입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외에는 내 삶에 가치가 없다. 나의 가장 우선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 삶 속에서는 그에 대한 확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며 내 손에 당장에 만져지는 것들이 더 우선된 가치인 것처럼 그 고백과 삶에 괴리가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 담대함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며 공예 회원들은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와 전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구나.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합니까? 그것은 단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통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그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말투와 태도 그리고 두려움 없는 확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 선포됨에 있어 더욱 그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공회는 사도들의 말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자리 가운데 사도들은 이전에 이제 복음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증인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들도 들으며 이 판결들을 내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오늘날의 뭐 CSI 같은 이런 과학 수사 기법들이 없었을 테니까 별로 증인들의 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근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사람도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가 이 사람을 단순히 그 재판의 자리, 그 판결의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거기에 함께 왔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불려왔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장면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는가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에 한참 시끌시끌하죠. 재판 거래 뭐 관련해서 야 나한테 중요한 이렇게 증언해줘. 뭐 좀 뭐 연어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증언을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좀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게 뭐 실제로 있었냐 없었느냐 뭐 이것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죠. 근데 뭐 이 모습이 비단 뭐 오늘날 뿐이었겠습니까? 당시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더 평탄하고 형통할 수도 있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말들을 해줌을 통해서 당시에 그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의 어떤 편의 가운데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써 그 앞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가 사도들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을 것이며 이 사람의 이 자리에서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하였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오늘 말씀에서 이 모습 가운데 사도들의 담대함에 대해서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사실 이 담대함의 모습은 사도들에게서만 발현된 모습이 아닌 이 자리에 사도들 곁에 함께 서 있었던 이 다시 걷게 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행간의 의미를 통해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확신이 수반되어지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서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편에 함께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확신이 수반되어지고 이 확신은 담대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과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언이 바로 20절에 기록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도 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낫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공회는 사도들을 비난한 말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죄할 구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트집잡고 복음을 선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려 하고 교회를 정죄할 거리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주목함 가운데 세상 앞에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비난할 말이 없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뒷부분에 좀 더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상은 복음의 열매를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복음의 어떤 가치 앞에서 어떤 정죄할 말을 찾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는 굴복하기 싫어한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공회 회원들은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들과 증인들을 일단 재판의 자리에서 이제 정죄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한 이후에 자신들끼리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뭐 책 잡을 만한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뭐 속닥속닥은 아닐지라도 막 의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그들을 그러면 위협하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강력한,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보여지는 것의 강력함입니다. 보여지는 것의 강력함. 공회 회원들은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다시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인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어떤 보여지게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어떤 복음보다 더 우선된 가치와 능력을 지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의 열매로서의 성도들의 선행의 모습들, 복음의 열매로서의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복음의 강력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의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음을 그들은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을 자신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 가운데 그 이어지는 그들의 나타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러니 이제 우리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말했던 거, 살았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들, 습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복음 앞에서의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것,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죄인들은 본성상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도 싫어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싫어하고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래의 상태였던 것이고 여전히 교회 밖에 머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자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박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막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본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진리 그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과 가치까지 완전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가 본래적으로 추구해야지만 되었을 그 가치적인 모습들,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진실됨과 거룩함과 섬김과 자기희생 등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으로 속한 이 본질적인 모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그들은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까지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그 진리, 그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기 어렵다,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와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 사도권을 부정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의 흠과 교회의 실패를 공격하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공회가 사도들을 이 재판의 자리에 부른 목적과 같이 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흠잡을 만한 공격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의 위선, 교회의 불의, 교회의 거짓됨, 교회의 자기 중심성들을 빌미로 삼아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처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뒷부분의 결론부에 말씀드릴 내용에서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비방하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자체 외에 다른 이유들로 이 복음이 교회가 비방받는 그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지를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새로운 삶의 원리와 그 삶을 위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가르침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거짓됨과 불성실함과 세속적인 모습들과 탐욕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또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이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은 그 열매로서 선행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원리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삶,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선하지 못한 삶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됨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늘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신앙 좋다라는 것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또한도 철저히 이타적인 목적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열심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담고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은,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그렇게 사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공회의 위협 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는 두 가지 기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교회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위를 무시해도 되는 세상 법 위에, 세상의 권세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또한 그 반대되는 모습들을 요구할 때 교회는 최종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요즘 시대 가운데 많이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또 불법마저도 정당화되는 어떤 이런 시대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종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체가 있는 실제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실체를 실제로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았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본질로 말미암는 그 필연적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말이죠. 빛이, 나는 이 빛을 빛내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빛이 나는 이렇게 빛을 내야지만 돼, 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 나는 그런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본성 자체가 변화된 그 본질은 그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바, 그 변화되게 하신 바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언급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 2항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이렇게 부합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만 갖고도 또 한편의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지만 좀 몇 가지 보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바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변화된 본성을 그 본성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된 본성이 발현되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착한 행실은 뭐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거나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받고 받지 않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나 혹은 구원받았음에서 탈락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사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뒤에 결론부에 말씀드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행의 내용들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해도 숨겨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그 내적 본질이 변화된 공동체이고 그 변화된 내적인 본질은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다짐이나 결단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과 다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바가 그 빛을 발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노티티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센수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피두키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온다. 이것이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결과로서의 순종이 열매로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 삶으로 그 복음의 현실을,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실체를 교회적 삶, 복음적 삶을 통해 보게 하심을 통하여
성도 간의 사랑, 자유 속의 섬김,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실제라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각자 또한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 변화된 본성대로 계속하여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복음적 삶,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은 결국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로서의 증거의 모습의 효력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까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수단이지만 이 복음의 외적인 선포를 들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효과 있게 적용하실 때에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진정으로 복음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의 참된 회복은 논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 모습 자체로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다시 살리실 때에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입술과 행함으로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효력 있게 적용되도록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을 통한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공회는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과 그 말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사람들이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회 회원들은 이 결과적인 모습을 보며 그 어떤 말로도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책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책잡으면 자신의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말이 사도들의 명예의 회복이나 이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취하려 할 때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세상의 입을 빌어 교회를 책망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전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그걸 떠나서 그 삶 자체로는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스갈의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대로 교회는 스스로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인 어떠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실상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늘 예수님만을 높이며 서로가 서로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22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누가는 왜 굳이 이 말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 치유의 사건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 얼마나 오래된 상태가 회복되게 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무능과 결핍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이 병에서의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 기록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 자체 외의 이유로 세상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세상에 공격의 빌미,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 자체의 어떤 가치와 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의 흠과 교회의 실패를 공격하며 복음의 가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허물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어떤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어떤 세상의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하는 복음의 실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된 사람은 공회 앞에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와 함께 서 있었던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던 그 자체가 그 복음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입술로 말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삶,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종처럼 서로를 섬기는 삶이
진정 하나님 편에서 귀하고 또 영광스럽다 여겨주시는 삶이라는 사실, 그것이 또한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높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진정한 높임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출지라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높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은 여기는 정말 세상 같지 않구나, 여기는 정말 세상과 어떤 다른 점들이 있구나, 구별된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렇기에 우리 바른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배우는 것 못지않게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선포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각자가 품고 있는 여러 태신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몰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예수님의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목도했던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의 대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열매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던 시대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그들의 그런 극치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치를 부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억누르고 교회를 뒤흔들고 증인의 흠을 공격하여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자체 외의 이유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와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한 이항의 고백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러한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다. 신자는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신앙고백 16장 2항의 내용들 가운데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요 증거가 되는 성도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자신의 확신을 강화해 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다. 반대로 그렇다면 성도가 이렇게 선하게 살지 못할 때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은 입을 열겠죠. 우리의 선행이 대적자들의 입을 가로막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은 대적자들의 입을 활짝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의 극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자 십계명에 담긴 복음의 요지이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극치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모든 선행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사람의 참된 회복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에도 힘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적어도 복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적어도 복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숨겨지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복음적인 삶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선한 역사, 그 풍성한 열매가 또 증거되어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